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역자들과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으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문제와 근심 가운데에서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사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과거를 단순한 지나간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 지난 과거의 시간이 오늘 현재의 삶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없는데 남이 와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 혹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내 자신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희망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 현재의 삶이 충분히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발목이 잡혀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심리학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일을 내가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과거 지향적인 패턴이 결국 나는 어차피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과도한 불안과 경계 상태가 지속되면서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죄도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개인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죄에서 오는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에 익숙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하고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하고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성이 끊임없이 과거만을 생각하고 과거를 꺼내어서 오늘 현재의 삶을 부셔뜨리려고 합니다. 죄의 기억은 우리를 정죄하고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상처의 흔적은 관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사슬에서 묶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남겨놓은 깊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것은 이제 그 죄에서, 그러한 과거 지향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께로 나오라는 그런 단순한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러한 과거 지향적인 죄에서 붙잡아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이전과 같이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에 매였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 과거의 상회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쏟아내면서 나를 봐달라고, 그리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내게 맞춰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한 번의 표정에, 한마디의 말에, 무심히한 손짓 한 번에 오해하고 왜곡하고 또다시 다가올 상처를 차단하려는 듯 자신만의 깊은 마음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주는 고통과 환난이나 곤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에 빠질까 봐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랑의 본질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의미,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러한 신학적인 성육신을 가르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강조법을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의 문학적인 전형적인 강조법. 성경에는요, 이 히브리 문학의 강조법이 참 많이 쓰입니다. 반복적인 것,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도 강조법이죠. 봉투기법도 강조법이죠. 앞과 뒤에 동일한 문장이나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것도 바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즉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명사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너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의 실제적인 희생, 이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성을, 그 한 사람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강조법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여 여전히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기를 힘들어하는 바로 너 한 사람을 그 캄캄한 과거의 아픔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할 미래의 너로
그리고 미래의 너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무 밑에다가 담 밑에다가 물을 떠놓고 비는 그러한 기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역사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생명에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울며 고백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내 어머니의 거친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거친 손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신 어머니의 그 삶을 대변하는 것이 어머니의 거친 손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섞어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의 거친 손 그 하나로 어머니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강조법.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주시는 구속의 완전성, 모든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전체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주님의 구원이 모여든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퍼주는 값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민구원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만민구원설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구원받습니다라는 게 만민구원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종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치 불교처럼 기독교를 믿고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이라는 것은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는 듯한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완전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체의 완전함,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하심의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구원도 흔들리지 않을, 그 무언가 더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쩌다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어쩌다가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이 길을 가다가 주운 것과 같은 그러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신 그 어떤 것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내 구원을 계획하셨대요. 이것을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론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짜 맞추어 놓은 틀에 우리 삶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만 여길 수 있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준비해 두시고 그대로 이루시니 우리는 뭐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 예정론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성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성품과 마음에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시고자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하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표현은요, 단호한 단절의 의미입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결별된 상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방향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잖아요. 이걸 들으면 찔림이 있는 겁니다. 마치 바른 방향으로 맞추어 놓은 관절이 반대로 꺾이듯이 고통이, 통증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운 방향성으로 부여받았다고 15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너 무조건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야 해. 너는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헌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인격적이라는 건 뭔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강요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많이 희생해야,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전인격체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교회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상호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삶의 기쁨과 평안을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지 못하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다 뭔가를 많이 갖다 내고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했던 말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아주 직설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개량이나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 완전한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자체가 새롭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새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다시는 이전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 그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거지향적인 삶,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한 걸음도 내딛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즉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붙들 필요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하십니다.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단한 너의 삶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결단한 너의 삶에 어떤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강요하는데, 그러나 유럽과 미국 교회는 삶에서의 기도를 강조하더라.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미국과 유럽 교회는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가장 큰 은혜와 사명으로 여기게 하더라. 우리는 껍데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는 동안은 껍데기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넉넉히 드실 수 있도록 그 껍데기가 있는 것은 모두 다 벗겨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할 수 있지만 그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사슬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사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화목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의 본질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을 성경적인 말로 바꾸어서 말해본다면 질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의 회복. 우리는요,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과의 화목, 자연과의 화목, 내 육체의 질서와의 화목.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게 질병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질서와의 화목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 욕심껏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욕심이 채우는 대로 내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게 바로 화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이 뭘까요? 특정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에게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도 양입니다. 단지 저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목사도 양이다. 여기 계신 동역자분들은 저의 양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입니다. 성도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우리 아이들 기저귀 이름이 뭐예요? 하기스라는 상표 있죠. 그렇죠. 비슷하죠. 하기오스.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요, 성도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구별된 자고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성도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칭의 아닙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꾸 그 화목을 깨트립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다. 우리는 사역자 하면은요, 또 목회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각자 삶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귀중한 사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 선택자들, 특별히 선택됐다는 게 아니라 교역자로서, 봉사자로서 선택된 자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로 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배에 불편함은 없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 우리 김혜성 원사님이 뒤에서 아이들이 울면 데리고 나가서 달래주고, 이게 바로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일부 예배를 다 드리세요. 제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참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한 번 온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자들이지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삶은 일부 예배. 그것으로 부족하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신의 영성을 채워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신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삶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때는 주일에도 나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자들이, 자기밖에 몰랐던 자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되더라. 자기중심에서 매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깊고도 실제적인 변화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이 얼만큼 믿음 안에서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의 건물은 변하지 않더라도, 아니 이 교회의 건물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100년 후에도 보수하고 또 보수한 채로 이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동역자들의 삶과 동역자들의 자녀의 삶은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도로서의 삶을 당당히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참으로 나를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양분 삼아서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